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처럼 보입니까? 이 시대가 말세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말세는 무슨 말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지금이 말세야 말세. 지금이 말세가 아니면 언제가 말세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말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세를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하죠. 말세가 언제가 말세냐?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다.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세에 그 소개 알려지신 이분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나셨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죠. 자, 이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세는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이 말세를 어떻게 오해하냐 그러면 말세가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구가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지 멸망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말세는 지구 멸망의 날이 아니라 이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세대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대들이 있어 왔죠. 많은 시대가 지나갔고 또 많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봐도 크게 시대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역사적으로는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많은 시대들 중에서 많은 시대가 오고 갔지만 그 시대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 시대가 지금까지는 말세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끝날,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날이다. 말일 또는 세상 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할 때 언제까지 함께 있다고? 세상 끝날이라 그랬죠. 끝날. 이 끝날이 있어요. 자, 예수님 때부터 말씀은 쭉 시작이 돼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끝날에 누가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가 재림의 날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가 끝나는 날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또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과 말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와 말일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래가지고 난리
말세다 말세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징조들을 막 나열하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미와 아직, 우리 개신교의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미와 아직을 아주 잘 구분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6절이에요. 자, 이 말세와 마리를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세와 마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구분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대만이 또 중국과 전쟁을 할 위기에 있고,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을 뭐 하려고 들썩들썩하고 있고, 많은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도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연일 뉴스마다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대전이 곧 다가온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말세에는 이런 현 징조들이 일어나야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예요. 말세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말세는 말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말세가 쭉 지나가서 마지막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내 생일은 까먹어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1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는 무슨 시대라고요? 고통을 받는 시대. 고통하는 시대들이 지금 다가온다는 것이. 여기서 고통은 참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너무 시대가 악해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시대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언제 말세의 마지막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고통들이, 극심한 고통들이 더 가중되어져서 올 것이다. 이것을 내가 꼭 알아야 한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세상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침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침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옆에서 자고 일어나는도 옆에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침대가 아주 뭐 과학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푹신하고 좋습니까? 거기에 또 돌침대는요, 따끈하게 뭐까지 전기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기가 막혀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몸이 다 치료된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침대가 좋아졌습니다. 주택도 흙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뭐 정말 최첨단식으로 해서 그냥 뭐 그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방에 불도 끄고 가스도 끄고 뭐 세탁기도 돌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냉장고 온도도 맞추고 방 안 실내 온도도 맞추고 에어컨도 틀고, 정말 주택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살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옛날 삼배 옷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롱 옷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옷은요 아주 얇지만요 그렇게 따실 수가 없어요. 음식도 기가 막히잖아요. 정치도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민주화해가지고 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에 우리 옛날에 개 같은 날 하면 정말 재수 없는 날이지만 요새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개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 개도. 정치가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복지는요 얼마나 좋아져서 굶어 죽을 일이 없을 정도로 복지는 좋아졌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는데 무슨 고통이냐, 무슨 고통의 때냐,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은 정치나 복지 때문에, 정치가 나빠서 복지가 안 좋아서 의식주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에요. 오늘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그 원인이 뭐냐?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고통의 원인은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왜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고통을 주는가? 그게 오늘 2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원인.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먼저 나오는 이 원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모든 인간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사랑에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혼자 먹어요. 혼밥, 혼술, 술도 혼자 먹어요. 옛날에는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먹었는데 요새는 술도 혼술. 1인 가구. 1인 가구가 뭐예요? 혼자 사는 가구예요. 그 다음 원룸. 회사도 요즘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자, 이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조상 시대는 사랑의 대상이 부모였어요. 부모가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 시대에는. 그렇죠? 부모가 학교 가지 마 그러면 학교 못 갔고요. 취직해라 그러면 취직 갔고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딸을 갖다 팔면 팔려갔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부모가 오직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효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효도하라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효도 얘기예요. 자녀를 키울 때 효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 시대, 우리 나이가 드신 여러분 시대는 자식 사랑에 심취해 있었죠. 이 자식을 막 그냥 애지중지, 자식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게 이제 우리 부모 세대의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식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일본은 집값이 시골 쪽으로 가면 100원짜리 집도 있대. 100원짜리. 아무도 안 사는 게 100원 주고 사갈래도 안 사간대요.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인구 절벽에 지금 서 있어서 나라를 지킬 군인도 없어질 이런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출산 장려를 하려고 정말 돈을 갖다가 그냥 한강에 그냥 그 모래 넣는 것처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출산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자녀 출산 정책은 실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녀 출산은 그냥 결혼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청년되면 의뢰 뭐 하려고 장가가고 시집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 출산은 뭐 결혼을 해야 자녀 출산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자녀 출산은 그냥 시집 장가도 안 가려고 한다. 자기 사랑에 심취한 현대인들은 자식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식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 고통을 정말 심각하게 겪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뭘 좋아해요? 자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식 사랑이 아니고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왜 돈을 사랑합니까? 현대인들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할까요?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돈으로 계산해요. 사랑도 돈으로.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의 조건이 뭐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열쇠로 표현하잖아요. 아파트 열쇠가 있느냐, 자동차 열쇠가 있느냐, 무슨 열쇠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배우자들도 직장이나 돈을 가지고 배우자 등급을 매겨요. 그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만 많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1등 신랑 신부감이 된다 이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많이 벌려고 하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계속 보십시오. 자랑하며. 자랑은 자기 사랑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나는 이만큼 나를 사랑해. 그게 자랑이잖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바울은 어떻게 2000년 전에 SNS가 이렇게 발달할 줄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자기 자랑 엄청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좋아요 눌러주기를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막 온갖 자랑을 다 해놔. 자랑질이에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도 거기에는 좋아요가 아니고 하트지요. 하트를 몇 개 받느냐. 이래가지고 이 자랑질에 지금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나는 행복해요. 막 묻는 얼굴. 또 뭐 늘 맛있는 거 먹어요. 난 진짜 맛있는 거 먹거든요. 나 이렇게 먹고 살아요 하면서 정말 먹는 거 진수성찬 차려놓고 찍어서 올리고요. 그리고 가방도 막 여자들은 명품 샀어요. 그래가지고 명품 찍어가지고 올리고요. 정말 자랑에 미쳐 있습니다. 누가 더 비싼 것을 먹었나?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나?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졌나? 누가 더 넓고 큰 집에 살고 있는가?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화질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욕구 때문에.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 사진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진보다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 그러면 달을 찍으면 달의 모습이 그 분화구가 다 보일 정도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카메라가 그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허풍 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SNS의 99%는 다 뭐다? 허풍입니다. 허풍. 자, 중요한 것은 사랑할수록 뿌듯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나 보이지만,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 보이지만, 세상에는 진짜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도 너무 많고 가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뭐 1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와 고가품 샀다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자랑해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요 1억짜리 자랑해요. 내가 뭐 KTX 타고 뭐 고급 승용차 탄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헬기 타고 돌아다니는 거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질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기죽고 못 살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2절을 계속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하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축혀 세우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교만의 점검법, 교만을 점검해보는, 진단해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사람에게 자주 상처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니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막 상처가 계속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진짜 나 다음부터 절대 안 만나야지. 동창회 안 가야지. 뭐 이렇게 스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겸손해지면 사람에게 물론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상처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그냥 나는 자주 어디 모임에, 누구 모임에 가도 계속 나는 상처를 받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를 아무리 내세워도 우리는 힘에 부치게 돼 있어요. 왜?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를 내세우고 나아가 아무리 막 나를 죽게 세워도 내 힘에 붙여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이제 막 헐뜯어야 되잖아요. 그게 비방함이에요. 비방은 자기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남을 비방하면 행복할까요? 결국 자신이 날린 그 비방이 돌아서 어디로 옵니까?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면 행복할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오직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만 듣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죠. 심지어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 이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부모가 무슨 말하면 불순종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권위에 대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같은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자신이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내세워서 스스로 유아독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누구나 왕 대접을 해줘야 사람들이 모이고, 또 왕 대접을 해줘야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형성이 돼요. 왕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노릇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고통만 가중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시면 그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왕들이 나오면 그 왕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왕들은 신하들을 보고 아이고 영의정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네요. 우의정 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왕들은 절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안 합니다, 왕들은. 그래서 왕의 삶은요, 고독한 것이. 그래서 말세의 특징,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왕이 돼가지고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정말 잠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은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민물처럼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이 항상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마저도 내 스케줄에 맞추어 줄 것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집니까? 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돌아갑니까? 그러니 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감사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에 얼마나 이 감사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갑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살아도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맨날 아프기만 하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신랑을 봐도 나 아내를 봐도 그냥 뭐 자신을 봐도 처지를 봐도 환경을 봐도 자식을 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그 감사를 상실한 사람,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은요, 최대 불행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단풍만 봐도 감사. 과일, 그 나무의 집에 노랗게 열린 그 감만 봐도 참 감사하잖아요. 예, 푸근하고요, 따뜻하고요. 여러분 올해에 11월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아노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성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거룩하지 않다는 사람은 신성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신성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신성한 의무는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지. 여러분 혹시 여기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쥐박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꿀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사랑하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게 기도고,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설교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한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의무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애씁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거룩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리면 감정이 메말라지죠. 그래서 3절 어떻게 된다고요? 무정하게 된다. 무정. 결국 사람은 이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사랑은 그래서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감정이 막 풍부해. 여러분, 사랑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풍성해져가지고 편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요, 그 문장이요, 섹스피어를 능가한다니까요. 진짜 한번 연애 편지를 한번 보시면, 막 사랑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쓰면 그건 누구나 섹스피어를 능가해요. 정말 대단한 문장력이 그냥 끝내주잖아요. 어디서 내 이 작은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은 실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결국 사랑의 흉년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사랑이 내 속에서 재료가 돼 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정한 것이에요. 자기 사랑은 사랑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요.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살다 보면 나중 나도 모르게 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랑은 어디 가고 없고 정만 남아도 그 정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이 연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사랑하면 감정을 잃어버려서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무정은 감정이 병든 상태입니다. 무정한 것은 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만나서 산 지가 얼마인데 정이 하나도 없어. 헤어지면 그만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돌아서면 그만이다. 남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병든 것입니다. 감정이 병든 사람이 무슨 행복을 느끼겠어요? 자,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3절을 보시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아요. 앙심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은 앙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앙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화해할 줄을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교인들하고 다투면 화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불신자들은 싸우고 나면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화해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감정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 현대인들하고는 원한을 쌓을 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원한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한을 안 풀고 살면 내가 행복할까요? 고통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푸는 대신에 오히려 이 말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풀지 않고 그 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함하게 되잖아요. 상대방 원한을 푸는 대신에 모함합니다. 이 모함한다는 이 단어는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상자, 중상모략하는 자, 마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사단을 중상모략하는 자, 또 모함하는 자로 성경은 마귀를 부르잖아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지고 이 모함을 잘해요. 자기 사랑에 방해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모함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도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회사 가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회사 생활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면요, 더 센 놈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절제를 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다시 말해서 통제불능이다. 요즘 의학 용어로는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표현해요. 분노 조절 장애. 제가 우리 학원에 애들 이렇게 보면요, 한 70%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제가 그래서 하루에 뽀뽀를 한 20번씩은 해요. 애들, 여자애들한테는 안 하고요, 남자애들한테 꼭 안고 제가 뽀뽀를 해줘요. 볼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돼. 막 씩씩거리고 참지를 못합니다. 일단 들이받고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나움이요. 그랬죠. 사납다. 이 사납다는 말 역시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려서 이웃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거의 맹수예요. 맹수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맹수에, 제가 볼 때 점점 맹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아주 정말 맹수죠. 그래서 사나우면 당연히 선한 것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맹수는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다, 이 말은요,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나 혼자 착하게 가만히 있으면 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게가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주면 그걸 선이라고 그러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유익하게. 자기 입속을 챙기는데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유익하게 해준다고 주는 삶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큰 행복이 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오직 자기 이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고통만 증가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절. 배신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게 돼 있어. 그래서 배신의 기준이 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 사람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도 이익이 돼요. 둘 다 돼요. 그러면요, 둘 중에서요, 누가 더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자는 결국 자신도 어떻게 돼요? 배신을 당하게 되겠죠? 고통이 가중된다. 서로 배신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옳은지 그런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옳은지 그런지 구분이 안 됩니까?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는 결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막 학교 그냥 학위를 조작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온갖 범죄를 다 질러도 우리 편이면, 이익이 우리에게 되면 옳은 사람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옳고 그래도 상대방이면 나쁜 사람이, 이게 옳고 그름을 조급해서 그래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요,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만합니다. 자만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자만으로 결국 어리석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만의 결과는 어리석음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자만심으로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랬어요. 자만은요, 마귀의 밥이 되기에 매우 어리석은 행위예요. 자만심은. 토끼가 아주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을 뜯으면서 토끼가 자만심에 빠져서, 이 풀밭은 나만 사는 풀밭이야, 혼자 있는 풀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풀 뜯는 재미는 있지만 호랑이 밥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자만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쾌락으로 끝이 나죠. 자,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쾌락이 뭡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수단이잖아요. 자기 사랑의 완성은 쾌락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의 완성은 뭐로 돼요? 우리 사랑은 뭐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 빠진 이 사랑의 완성은 쾌락 사랑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현대는요, 자기 사랑 때문에 이 쾌락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관광이다, 예술이다, 사치다, 음주다, 마약이다, 이 성적 타락이다 해가지고 이 쾌락 산업이 너무너무 발전을 하는데, 쾌락의 결과는 허무함과 고통만, 비참함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세의 사람은 5절에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 한다고요? 부인해버린다. 현대인들, 지성인으로서 경건의 흉내를 냅니다. 나는 신사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는 지식인이야. 이렇게 경건의 흉내는 내지만 실제 그 경건의 능력, 경건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행복을 주는지, 이 경건이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는지, 이 유익에 대해서는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경건의 유익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경건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만 실제 경건이
나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큰 행복을 갖다 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부정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빠지느냐? 성적 문란에 빠지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요즘 보니까 전부 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죠. 모텔, 호텔 다 남의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어요. 자기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요, 성적 문란입니다. 성적 문란이란 사랑의 부패에서, 사랑이 부패해서. 자, 사랑이 타락을 하면 불륜을 하고요, 완전히 사랑에 썩어서 그냥 부패해버리면 동성애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적 타락과 성적 부패가 시작되면 더욱더 큰 성적 욕구에 끌리게 되는데, 불륜, 동성애, 소아성애, 뭐 동물과도 뭐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그러고요. 이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히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으로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행복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의 목적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철학, 심리학, 뭐 상담학, 문학, 뭐 지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많이 배웁니다. 행복하고자 많은 것을 배우지만 결코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을 증가시키는 사람들을 살펴왔어요. 이 고통을 주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주느냐? 이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어떻게 생겼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까? 온몸에 막 용의 문신을 하고, 또는 얼굴에 막 칼자국이 하나 나 있고, 막 테러를 하고 강간하고 뭐 살인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정상적인 사람, 매너도 있고 꽤 괜찮아 보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평범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쓰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쾌락하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단지 자기 사랑에 빠졌을 뿐이에요. 자기 애에 심취했을 뿐이에요. 너무 평범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 말세에 고통을 증가시키는 이 원인들을 보십시오. 이 원인들이 뭐 살인, 강간, 강도, 뭐 흉악, 범죄, 뭐 그렇게 막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죄악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냥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쾌락을 좋아하고 자만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칼부림을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사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자신이 고통을 증가시키는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등 돌리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이 등 돌리라는 말, 돌아서라는 말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그냥 흥 하고 돌아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는 이런 일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에 여러분 심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서로 사랑에 심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한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런 말씀을 구절을 혹시 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누가 좋아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사랑합시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자기 사랑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